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4절 보니까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참 복이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그렇죠? 네, 고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것, 이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받은 복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말씀으로 살리고 또 제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세계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참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고난과 모든 것을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발판으로 전도의 문으로 삼으시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온다 그랬죠? 포장해 가져온대요.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포장 보고, 그 포장이 뭐냐? 고난이라 그러셨죠. 그 고난을 보고 우리는 흔들리고 속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불신앙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다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5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성시교독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위해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91장 하신 후에 우리 김도현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에 다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영을 혼미케 하여서 은혜 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언약의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위기, 상처,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포장지에 속지 않고 위기, 상처, 고난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에게 위기, 상처,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날마다 가르쳐서 위기, 상처, 고난을 오히려 즐기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날마다 언약을 각인시켜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약으로 최고의 응답 누리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가문 복음화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텐데 나의 언약으로, 가문의 언약으로 아버지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각인시켜서 아버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후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렘넌트들 앞에 섰을 때 가르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은혜학교를 통하여 치유받고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세상에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위안을 받고자 아버지 오신 아버지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까?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역사한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해주셔서 일생을 통해서 아버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허락하고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인사말은 이겁니다. 악을 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나의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이제 지금부터 따라하지 마세요. 저기 주차 문제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차 관리하는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 신자들하고 중직자들은 와서 이게 차가 없으면은 주차장이 없으면은 바깥에다 내다 놓고 멀리 가서라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새 신자들이나 이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갔다가 안 온대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 될 수 있으면 교회 지하나 이런 데 세우지 말고 먼 데다 좀 세워놔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전도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1번,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전문 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입니다. 2번, 5월 2, 3, 7 화요 제자 훈련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인데 차량은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해 주실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등록 안내 6월 6일 화요일과 또 6월 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4번, 오늘 오후 예배 후 중고대청 연합체육대회가 렘넌트들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안산 디자인 전문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6월 4일 다음 주일입니다. 정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전도회 및 모든 성님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구역은 주중에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광고가 안내문이 전달될 것입니다. 6번, 매일 밤 9시 원네스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렘넌트와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깊은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4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계시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은 은혜만 받으면 되는 인생인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회복하고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계의 복음화의 귀한 예물 되어지게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잠시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 성도님, 김영민 성도님, 신재민 성도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은혜와 응답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가운데 이런 귀한 분들과 만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만남이 되어지게 또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있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배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중에서 그의 형제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약복강에서 모든 거 다 빼앗기고 환도 뼈 맞고 절름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세겜 땅에서는 자기의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문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임당한 옷을 가지고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 마지막 노년에 바로왕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내 나이 얼마 안 됩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야곱이야말로 성경 어느 누구보다 응답받고 승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뻐했던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가 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삶을 통하여 역사했다고 합니다. 대적을 이기고 법궤를 찾아오고 미스바의 대개혁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응답받고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이야말로 글쎄요,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슬프고 아쉽고 한맺히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지 않았겠는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이것저것 다 실패했습니다. 인생 실패한 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그게 뭐냐? 자녀 요셉을 잘 키워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세계를 복음하고 그 가족과 가문이 다 살고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족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8장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사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왜 생긴지 압니까? 사무엘에게 있는 두 아들 사사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고 굽게 하고 판결을 굽게 할 때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사 필요 없으니까 왕을 달라라고 하는 문제가 온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저것 다 성공했는데 하나, 가문 복음화, 가족 복음화, 더 정확히 말하면 후대 복음화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설교가가 되어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수많은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도 내 가문이 복음화되지 아니하고 내 가족이 복음화되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다. 어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전도 많이 했으니까 성공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우리 인생 마지막에 눈물 나고 한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연 내 가문은 복음화 되었는가? 천하 없이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수많은 역사를 이뤄도 내 가문이 내 가족이 복음화 되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무너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은요, 더 상처되는 게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생각 안 났겠습니까? 내 어머니는 나 위해서, 자녀 하나님 앞에 언약 교육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여자 술 취한 거 아니냐 할 만큼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자녀 낳자마자 막 품 안에 안으면서요 계속 하나님 말씀 넣어준 겁니다. 젖될 때 성전에 보내서 궤 옆에 잠자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사 일을 할 때 어머니요 마지막까지 무릎 꿇고 아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그렇게 낳아서 언약 교육해서 응답받겠는데 나는 내 자녀를 교육 못한 겁니다. 사무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타락한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사무엘 기가 차겠죠.
자기가 어렸을 적에 봤던 두 형제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마음 안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지 멋대로 하고 오만때만 짓하고, 자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어쩜 그렇게 자기를 닮은 게 아니고 흠리와 비느하스하고 똑같이 갑니까? 사무엘도 마음 아픈 거 있습니다. 자기는요 생명 걸고 나가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았는데, 내 두 자녀 요엘과 아비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절머리 나게 생각하고 교회를 진절머리 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내 두 자녀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 같으면 인생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야 내가 미스바 운동했고 우리 어머니가 나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사무엘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천하 없는 이적과 기적을 다 이루고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는 역사를 이뤄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 성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약간 부족하고 남에게 능력도 받고 하대당하고 남에게 갑질하고 내가 부족하도 내 자녀가 어느 순간 왕 앞에 서고 내 자녀 통하여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다, 그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은 복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것보다도 감은 복음화, 가정 복음화, 특히 여러분 가족, 자녀 오늘 마음에 담고 예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감은 복음화. 이거 안 되어지면요 인생 결국 우리 후회되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전쟁, 기근, 난리, 소문. 요즘 뉴스를 보니까 막 살인하고 빼앗고 죽이고 세상이 막 마약 먹고 마약 팔고 우상이 난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핵무기가 드디어 등장하고, 여러분 보기에 그게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전쟁도 하고 살인도 하고 마약도 먹는 게 뭐 그리 이상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거를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시대에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 뒀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세 청년. 이 세 청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꿔나가셨던 하나님이에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가 그 힘이 없는 겁니다. 500만의 성도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데, 안산에 9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성도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겠다. 이 권능이 없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없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 권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우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바라보고 취한 것이 문제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타락입니까? 죄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10명도 없고 1명도 없는 게 문제가 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하는 사람 1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바꿔나가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주를 돌리시고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 하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에 주님이 여러 곳, 여러 현장, 여러 사람 만나면서 능력 잃어버린 성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사도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 여인 막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막 그리스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참 그리스도의 실제성이 없이 인생이 방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방황이 돼.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해갈이 안 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육신으로 채우는 거예요. 남편 하나 만나고 둘 만나고 또 바꾸고 셋 만나고 바꾸고 넷 만나고 바꾸고 다섯 만나고 나중에 더 바꿀 겁니다. 이 여인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마음이 막 흔들려. 세상 따라가야 돼. 술에도 취해보고 춤에도 취해보고 뭐 한다고 성도가 주님 주시는 그 힘은 다 잃어버리고 그 권능 다 잃어버리고 술잔을 막 막아야 되고 마약을 손대야 되고 성도가 그 도박에 빠져야 되고 그 경마한다고 거기가 있고 스포츠 토토한다고 그거 붙잡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고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면.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갈급해. 성도가 관원입니다. 청년입니다. 똑똑합니다. 부자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 주님은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 만족이 안 돼. 나에게 실제적인 예수가 안 되어져. 해답이 안 되어져. 예수님 지나가니까 무릎 턱 꿇고 주여 어떻게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나랑 함께 가자. 못 가는 거예요. 성경 표현입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가니라. 성도가 이게 하나님 만족이 없어가지고 점도 하고 굿도 하고 점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믿어보고 아이고 뭐 믿어봐도 별수 없다라고 하고 뭐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좀 사업 잘 되면 뭐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좀 애가 아프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고 믿음 흔들리게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은 다 어디 가버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 능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았어요. 돈도 없어요. 거지예요. 어디 병원도 못 가요. 지나가던 개가 와서 헌대를 핥게 되어지는 이런 성도의 위기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 주위에 불신자가 있다면 예수 믿고 싶을까요? 야, 나 나자로 보니까 진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은요 성도를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만약에 그 소금이 마치를 잃어버리면 성도가 능력이 없어지면 버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힌다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이 사람들을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마칠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밟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자가 저 나사로를 봤을 때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더 나사로 인생 사는 거 보니까 진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데 아휴 거지 같고 내가 먹는 것 뜯어 먹기나 하고 아무도 모르고 버림당하고 아유 야 난 네같이 믿을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의 소원을 얘기하기 전에 나사로를 먼저 얘기합니다. 부자가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성도가 나사로같이 사느냐는 거예요. 왜 성도가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과 파워는 다 어디 가버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다 어디 가버리고 성도가 저 사마리아 여인같이 마음이 안 채워져요. 성도가 저 부자 청년같이 내 영혼이 갈급해요. 성도가 저 나사로같이 내 삶이 무너졌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돈 없다고 뭐 여자가 남자 만남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앵기대 굴을요 10년 이상 헤맸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앉았다고 합니다. 제가 돈 못 벌었다 뭐 남자 많이 만났다 사람이 좀 힘들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 주위에서 뭐라고 한 자입니까? 요셉입니다. 바로 왕이 보고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야, 네 같으면 네 보니까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말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명된 자를 본 적이 없느니라. 감옥 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 5 만났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도에게 하나님이 있고 당연히 성도에게 주의 권능이 있다면 불신자가 알 거 아닙니까? 바로가 놀랐어요. 이 사람을 가정의 이 나라의 총무 삼자. 바로 옆에는 수많은 대신과
박수슬객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저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삭을 아십니까? 주위에서 막 뺐습니다. 이삭 거를. 우물도 빼앗고 샘도 빼앗고 나중에 못 빼세요. 왠지 아십니까? 이삭이 싸움을 잘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방인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때 뭘 한지 압니까? 이삭아, 일로 와봐라. 우리 싸우지 말자. 나도 너니까 안 뺏을게. 우리 화친하고 계약 맺자. 다시 싸우지 말자. 그리고 뭘 한지 아십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런 걸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다니엘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니엘 뭐 띠매고 뭐 오진에서 뭐 부신지옥 한지 아십니까? 가만히 사절고 갑니다. 나중에 왕이요 막 침수를 피하고 다리오 왕이 막 달려옵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니엘 뭐 항상 하나님 계십니다 말한 적도 없어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고나게 합당했느냐? 왕이여 만세 수하옵소서. 왕이 그때 뭐라 한지 압니까? 이제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나라 관할하는 모든 곳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여러분과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 부자 청년 나사로가 가난하다, 뭐 좀 힘들다, 병 걸렸다, 왜 성도가 복 못 받았냐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병 올 수도 있고요, 좀 살다 보면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힘은 다 어디가 버리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지옥 가고 불신자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이전에 과연 성도의 삶이 어쩌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면 여러분 주위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자봐, 예수 믿는가? 아이고 막 거지 같고 막 돈도 못 벌고 아유 하는 거라고만 궁색 맞고 그러면서 뭐 오직 예수 야야 너나 열심히 믿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응답받고 권능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권능 누리셔야 돼요. 왜냐? 그게 내 가족 복음화랑 굉장히 영향력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음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참 축복. 사람은 꿈이 많이 있습니다. 뭐 또 얘기하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아파트 많이 가지고 좋은 투자해서 남기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과 가치일까요? 판단은 안 되시죠? 단어 하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 있을까요? 의미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뭘로 기뻐하십니까? 수많은 걸 얻고 남기고 좋은 걸 취하고 남기는 걸로 기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 노인이 부자 농부가 곡식이 잘 됐습니다. 내 영혼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쩌다 막 여러 해 멋지 막 창고를 헐고 짓자.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듣질 않아. 주님이 딱 찾아가십니다. 소자야, 내가 오늘 너를 죽일 것이야. 네 생명을 취할 것이야. 그러면 이 모든 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땐 들려지는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질문, 너는 과연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닌데 일평생 그것 따라간다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못 느끼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가 말 듣겠습니까? 이 부자가 옆에는 뭐 거지 같은 저 나사로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나 다 뭐 그렇죠. 뭐 궁상 맞죠. 뭐 광신도 같죠. 주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오늘 너는 죽었다.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문제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진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땅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 거지 나사로의 개념은 70, 80년 가난 괴로움이지만 이 부자의 괴로움은 영원한 괴로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후회되는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을 받고 성도의 인생과 힘으로 이 땅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 불신자만 잘 삽니까? 죽음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지옥에서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던가?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감사 제목 뭐가 되면 좋습니까? 내가 이번에 사업이 잘 되고 뭐를 남기고 큰 아파트를 사고. 죽음 앞에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만한 황금덩어리도 의미 없는 거니까 내 자녀 하나님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잘. 여러분 평생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되는 건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70인이 전도하고 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전도가 됐다는데 막 기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너네 그런 거를 기뻐하지 말라고. 진짜 기쁨이 있다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일평생 글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의 마음을 짜증나게 한 건 뭡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손을 끼쳤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해코지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갑질했어요? 여러분 막 이상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험담했어요? 천하 없는 것 갖다 대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거랑 이만큼 비교나 가능한지. 우리가 너무나 이 구원에 감격이 없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 세상 것에 막 좌지우지가 돼.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돼. 부자요, 이 구원 못 받았는데 일평생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원의 감격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8절입니다. 27절부터 볼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를 꼭 해야 됩니다. 가문 복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는 능력을 누리고 수없는 역사를 이루어도 내 가문이 구원받지 못하였다. 루디아라는 여자 아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음 뜨거워졌어요. 그 즉시 했습니다. 내 가문을 복음해야 되겠다. 내 가문 복음해야 되겠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선생님,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십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아니, 여자가 남자를 집에 들어가는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었어요. 내 집에 가서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척 다 부를 테니까 다 만나게 없어서.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고넬료 아십니까? 베드로 만날 때 자기 가족들 다 모았던 고넬료 아십니까? 간수장 아십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집에 가서 가족들 구원받겠다고 합니다. 라합을 아십니까? 기생이었습니다. 표현주와 기생이 이제 창녀란 뜻입니다.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창녀로 살아서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라고. 이 여자 마음이 뭐가 있는지 압니까? 내 가문 보고만 되겠다. 2명 정탐꾼 숨겨주고 딜을 합니다. 내가 숨겨줬으니까 내 가족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내 집에서 빨간 줄 걸 테니까 그 예수의 피를 의미하거든요.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가나안 정탐꾼들이 와서 나중에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 치고 정벌하고 넘기는데 그 가족만 남고 그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쓰임받은 여인 된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그 여인이 뭐 창녀고 뭐 그럴 것 같습니까? 가치 있는 여인, 가문을 구원한 여인. 이 부자가 나중에 죽고 났더니 뭐가 한이 되냐? 첫 번째,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영원히 한다는 거. 두 번째, 내 가족 구원하지 못한 거. 제가 대충 알기에 예전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이 안산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우리 형은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시간표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가문이 다 복음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전도자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까? 왜 전도자 바울이에게 성경 나왔습니까? 그냥 열심히 전도 많이 해라 이겁니까?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남은 인생 헌신하고 전도하라 이 말입니까? 이 땅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바울은요, 이거 발견하고 이거 하는 거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나중에 죽고 났더니 내가 구원받은 거 영원한 후회, 내 가족 하나 구원해 보지 못한 거 영원한 후회, 내가 이 땅 살면서 옷 갈아입고 잔치하고 술 먹고 잔치하고 친구 보러 잔치하면서 한 번도 전도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많은 길을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이런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거 후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할 게 많고 좋은 게 많아서 그것 쫓아가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내 주위에 많은 후대와 제자들이 나를 찬양해주고 마지막 보내주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 날마다 누리시고, 여러분 가문이 다 복음화 되어지고, 특히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도자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가족 복음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가족은 복음을 안 듣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가다 공원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영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딱 하나만 듣고 합니다. 복음만 듣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렇잖아요. 복음도 듣지만 여러분의 삶과 뒷모습을 쭉 바라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말만 잘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그 말은 이게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복음도 분명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 신실함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내가 신실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나를 봤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제가 소름 끼칠 만큼 많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 싹 다 부르세요. 다 일로 와봐. 곧 비가 올 거니까 우리가 방주를 해야 되겠다. 저기 광덕산으로 모여. 내가 도끼 갖고 올 테니까 싹 다 도끼 갖고 와서 우리 배를 만들자 해서 다음날 여러분 자녀가 도끼 갖고 올라왔으면 여러분이 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119에다가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 문제 왔어요, 침이 왔어요 전화하면은 왜 그러냐? 노아는 여호와와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 자녀들도 생각 있지 않겠습니까? 바보입니까? 함셈 야벳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 게 절감되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얘들아 방주 짓자 하면 온 가족이 함께 나가서 방주 짓는 거 아닙니까?
노아여 인생 마지막에 웃지 않았을까요? 자녀들 복음하고 자녀들이 방주 짓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말을 많이 하고 복음 많이 하고 예수님 어딨어? 하면은 자녀가 복음을 낼 거 있죠? 아니요. 자녀는 다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은 참 잘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참 신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자녀는 마음을 닫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 이건 무엇이냐?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위하는 마음, 가족에서 헌신하는 마음. 이렇게 가족이 복음 안 됐을 때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싸움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분기마다 한 번씩 선물 같은 거 보내세요. 어머니, 숙부, 형님, 제가 보니까 맛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좋아서 나 여기 어머니 생각나서 여기 보냅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얼마 안 됩니다. 사람 마음 남는 거예요. 그러고 명절날 왔는데 우리 이제 우상 같은 거 하지 말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마음 녹습니다. 어쩌면은 믿음 이전에 인간관계 문제예요. 이런 거 전혀 없어. 막 일도 하기 싫어. 가서 막 우상 숭배 귀신 역사하고 하면은 기분 되게 나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전도할 땐 이게 필요 없다니까요. 하지만 내 가족은 때론 나랑 함께 한 집에 살고 같이 이불 덮고 삽니다. 내 말만 듣고 복음 듣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뭐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진짜 가정을 사랑하고 애쓰고 위하고 헌신하는 모습, 이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온전함의 모습.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사람 좋아. 하는 것마다 안 돼. 우리 아버지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똥손 같아. 뭐만 투자만 하면 다 망해버려. 우리 아버지 자꾸 막 방황을 해. 자꾸 힘들어해. 자녀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와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아버지가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라도 막 하나님 능력 누리고 막 자녀 위해 헌신하면서 거기서 응답받고, 오늘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어. 이 사람 무너진 사람이었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게 하셨어. 이런 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가족과 가문과 자녀가 들을 때 여러분이 한마디 던지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야, 능력되는 걸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 여기다 빨간 띠 메고 예수 전당 부신 적 한지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다니엘 한 번도 하나님 믿으라고 말한 적 있는지.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늘 많은 사람 만나는 직장, 가정에서는요, 어쩌면 이 전도가 더 힘있는 거예요. 다니엘 뭐 보여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실함, 많은 사람들을 왕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 진짜 어떤 누구보다도 일 열심히 하는 온전함을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 사적을 가니까요, 왕이 막 급합니다. 왜 급할까요? 하나님 잘 믿어서? 그 왕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좋은 신하가 없던 거였어요. 이렇게 왕을 사랑하고 왕을 위하고 왕을 위해 헌신하는 신하가 없던 겁니다. 그 왕이요, 막 밤새껏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가 하나님 섬기다가 감옥 갔지, 사적을 갔지, 그 하나님은 진짜 너를 사자입에서 구원하였느냐? 이때 소리가 나오죠. 왕이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그때 다리오 왕의 마음에는 뭐가 갔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왕이 공포합니다. 내 나라 관할하는 모든 지역은 다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걸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복음하는 약간 미묘한 겁니다. 힘이 약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구원의 감격 누리면서 신실함, 진실함, 온전함. 신실함은 교회에서, 진실함은 가정에서, 온전함은 직장에서 응답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가문이 다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문의 후대 사역. 제가 이건 왜 썼냐?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온전함에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문이 워낙 강팍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서 전략을 바꾸십시오. 그때는 가문의 후손들을 마음에 두고 사역을 해 주십시오.
가문은 세 가지겠습니다. 막을 것이 있어요. 막을 것을 못 막으면 가문의 약한 문제가 싹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가문의 우상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합니다. 하지만 절대 우상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인생도 아시면서 아실 겁니다. 우상이 어떤 것인지. 우상은요, 재앙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사단과 귀신 역사가 바로 우상입니다. 절대 우상과 싸우십시오. 가족 앞에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하시면서 이것만은 막으세요. 우리 가문의 우상. 이걸 왜 막으라고 하냐?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무속인이 무속하면 자녀에게 대물림 낸다니까요. 성경 나와 있다니까요. 3, 4대까지 재앙 임하겠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뭐 섬기면 3, 4대까지 자녀 재앙 간다고. 그래서 무속인들이 자녀가 대물림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요걸 회복하지 못하면 연약한 문제가 자꾸 올라와요. 막을 것을 못 막으면 악한 문제가 올라오고, 회복할 것을 못 회복하면 가문의 연약한 문제가 쑥쑥쑥 올라옵니다. 가정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향, 어떤 몸적인 어떤 기질, 어떤 체질, 이런 거. 여러분, 가정 예배하십시오. 바울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예배가 되어진 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저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예배,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꺾는 예배가 되었다니까요. 가정 예배는 자녀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딱 잘 때 얼마나 예뻐요. 아기 때. 아이고 예쁘다, 너는 나중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게 보여지면 그 자녀는 그렇게 기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뭐가 보여줘야 되냐?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보냈는가? 때론 이 아이에게 약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다. 좋은 것은 뭐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떻게 응답받게 해나가겠구나. 이 아이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지금 예전 교회에서 나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응답받겠구나. 이게 부모님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부모님에게. 뭐 소근육, 대근육, 뭐 영어, 뭐 일본어,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 언약이. 그리고 품 안에 안고, 특히 어머니들은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 갈 때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아들아, 딸아, 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어. 성경 한나는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마누아는 그렇게 자녀 교육했습니다. 저 노아의 가정은 그렇게 교육했어요. 저 디모데의 가정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자녀에게 이걸 전달해줘요. 막을 거를 막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고, 전달할 것을 전달할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시작. 제가 또 이건 왜 썼냐? 목사님, 우린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 흩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살려낸 복음 능력 아십니까?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하자, 예배해보자, 예배하면 된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정은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적 싸움하셔야 돼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질 만큼 예배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다 무너지고 빼앗겼는데 예배했을 때 회복하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합니다. 내 모든 가문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 싸움이 안 되겠습니까? 내 가문이 절단 났는데, 지금 내 가족의 가족도 없고 다 빼앗기고 무너졌는데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삶이 전도가 돼야 됩니다. 아니 왜 전도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내 가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자,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오직 삶 속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복음으로. 성경에는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했을 때 회복되어진 역사
너무나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없는 것 많이 하고 잘해도 천없는 강사가 되고 뭐 해외를 다니고 뭐 전 세계에 뭐 전도 붐을 일으켜도 내 자녀 무너지고 내 가정 무너지는데 어찌 성공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가문 복음화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어두운 현실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참 주인 되신 주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이 땅에 광활하는 저 영혼들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 봅니다. 불가능이 날 덮을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날 수 없으나 참 능력 되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살릴 수 없으나 참 생명 대신 예수 있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날 구원하신 사랑 그네 감사로 나 예배하네. 나의 모든 삶 아버지의 것이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나 할 수 없으나 참 능력 대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살릴 수 없으나 참 생명 대신 예수 있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가문 복음화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문 복음화 이전에 나는 지금 나사로와 같은 인생, 부자 청년과 같은 사마리아 여인같이
영향력을 못 주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나 새로운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전도가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내 가문과 가족에게 하나님 영적 영향력 남기고 내 가문을 복음화하고 전도자 인생 살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기쁘고 감사함으로 천국 향하여 나갈 수 있게 주님, 나를 지휘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이 귀한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적 영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왕답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가문 복음화되어지고 전도자 인생이 살게 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있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과 가문과 특히 후대를 복음화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천국 향하여 나갈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